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주에 엘리사 이야기 듣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었죠. 시간이 다 해서 좀 멈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 들을 텐데, 엘리사는요,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킨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어, 혹은 엘리사가 이적을 일으켰어. 그러면은 나도 주님 잘 믿으면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겠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죠? 예, 수냄 여인 혹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주님 내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적을 보면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적을 일으키신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기적을 일으키게 한 주체가 엘리사입니까?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 자극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려고 이적을 일으키신 걸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이적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십자가 밑으로까지 나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요한, 그 밖에 사람들을 제외한,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와, 신기해. 정말 신기하다. 나도 그런 이적 가운데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기심과 그리고 바람들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발견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있을 때 바로 그것 가운데 이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데를 보면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거나 말거나죠.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많이 일어나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그리고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기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전케 하십니다. 마음만 잡수시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부자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강건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 따위는 모두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신 걸까? 아니죠. 굳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으시고 죄는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거예요.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그리고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얘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자연적인 주님이시니까 초자연적인 주님도 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들을 볼 때 야, 엘리사가 정말 끝내주는 인물이다. 요거를 볼까? 예, 정말 끝내주는 인물이었었습니다. 정말 끝내줬어요. 완전히 끝내줬어요. 그래가지고선 정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어쨌든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면 주님의 주되심. 그래, 주님께서 사람을 쓰셨을 때 어디까지 쓰실 수 있으신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요단강 물을 가른 엘리사의 이야기, 베델의 악한 아이들을 심판한 엘리사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일으킨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데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치력도 있었었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었고, 아마 재정적 능력도 정말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가 있었는데 건강이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여종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엘리사가 그때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었습니다. 나라였었어요. 근데 적국의 장군이었던 거죠. 뒤에 보면은 이 아람과 전쟁하는데 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또 보여지는데 적국의 그 장군이 아픈 거예요. 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해보니까는 또 적국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과연 적국의 이 장군을 고쳐줄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그중 가운데 하나가 왕의 친서. 우리가 그런 사이인 줄은 알지만,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나의 장군인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을 앓고 있으니까 좀 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친서를 갖고, 그리고 각종 폐물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을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그 조그만 강물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강이 있어. 거기서 씻으면 안 돼? 라고 나아만 장군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인 줄을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모두 떠나갔다, 나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구하는 이야기, 마치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도 중간에 나와요. 도끼가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니까 빠졌던 도끼가 떠오르는, 그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안 속으시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아람의 은밀한 전쟁 계획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노리는데 이게 전쟁 계획이 그때마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전쟁 계획을 세워서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계획이 다 들통이 나버리네.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야. 스파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아유 거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요. 그 나라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냥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야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렇게 해갖고선 군대를 파견합니다. 파견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엘리사가 잡혔을까? 잡히지 않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는 쳐들어왔던 엘리사를 포위했던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이 다 어둡게 됩니다. 어둡게 되면 뭐 하면 됩니까? 가서 때려 부시면 되죠. 그렇죠? 쳐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다 사마리아로 불러들여요. 눈이 어둡게 된 그 군사들을. 그래가지고 잘 먹입니다. 그리고 잘 인도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기회다! 이번이 기회다! 칼을 뽑아라! 다 죽여라! 하면은 뭐 그 이후에 쳐들어올 군대들도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데 사랑으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 능력에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사실 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거, 완전히 죽이는 거, 그거는 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 국방력이 강해. 그럼 그 군사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 힘만 있다면 어느 나라나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는 것. 상대방이 느꼈던 공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야, 굳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안 해도 이스라엘은 쳐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 아람 왕 벤 하닷의 이 죽음과 하사엘이 아람을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병에 걸립니다. 적국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방 가자. 신방 가자. 아프다니까 신방 가서 아이고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코로나도 아닌데 가가지고선 기도라도 해갖고 와야지. 아 요즘에 코로나라 해가지고 병원 신방도 못 가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신방 가면은 좀 싫어하셔. 아유 언젠가는 한번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계세요. 깜짝 놀라서 거기 계세요. 좀 마스크 다 하고 갔거든요. 거기 계세요. 들어오지는 마세요. 어떡합니까? 그냥 문 앞에서 기도하고 와야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도 같았던 것 같아요. 야 코로나도 아닌데 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고 오자. 적국에 그 벤 하닷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벤 하닷의 장군인 하사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던 중에 보니까는 이 벤 하닷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사엘 딱 보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딱 보니까는 다음 아람의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장군이었어요. 벤 하닷의 이 왕의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에게 너 다음 왕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오게 됩니다. 정말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죽은 지 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기적을 발휘하던 엘리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돌아가시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래 사세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부르심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죽음, 삶이 아름다운 만큼 죽음도 아름답기를. 그리고 또 죽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말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잘해. 근데 말년돼서 주님 뜻에 어긋나가지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죠. 1,000번째 예물도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한 번 불사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너무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말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슬퍼했겠죠.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엘리사가 죽은 지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나가지고선 묻혔는데 이 묘실, 이 엘리사도 묘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묘실에 묻혀 있었던 엘리사의 시신 이제 다 썩을 대로 썩었겠죠. 아마 100골만 남아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묻혀있던 이 묘실에 누군가가 죽어서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향력을 끼치시던 분. 대단한 분인 거예요. 대단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편찮으셔서 어디 입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셔서 현역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정말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은퇴하신 이후에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은퇴했으니까는 야 나는 교회 몰라, 야 나는 교회 몰라,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분.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꿋꿋하게 그냥 딱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아직 정정하시잖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분이 물려주신 신앙, 야, 이거 우리 그런 신앙 아니었잖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의 말년을 또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랬어요. 뭐냐면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셨어.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이셨어.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면은 그 길로 가거든요.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이건 목사가 해야 될 길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해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도 이런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 받으시고 전도사 때 마음 끝까지 잘 이어가세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복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네가 한번 그렇게 하나만 두고 보자로 들립니까? 두 번째로 들리죠.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거는 같은데 글쎄 앞으로 지킬 것이 더 많아지면은 어떻게 바뀔지, 아이고 저도 좀 기도의 제목들이 좀 많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말년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 됩시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왕들만 좀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선한 왕들이 몇 명이었을까? 1명, 2명,
있으면 좋겠지만 19명 모두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왕은 10대 왕이었던 예후 왕입니다. 이 예후 왕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너무 이게 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후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좀 과한 왕이었었어요. 뭐에 과했느냐? 사람들을 숙청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유혈의 정치 행위에 능했던 왕이었었어요. 이세벨, 아합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럼 그 악한 왕을 심판을 하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숙청을 해요. 그리고 유다의 아하시아는 이세벨과 아합의 딸과 결혼한 남유다의 왕이었었죠. 근데 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달랴의 아들도 암살을 합니다. 또한 유다의 왕자 42명을 암살하고, 그리고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그것을 화장실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 이 예후가 가졌던 마음은 이러한 잔인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잔인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도 좀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개가 잘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맞아야 되는데 열정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감에도 그 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열정이 많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예후왕이요, 그런 열정은 있었어.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열심히 숭배하던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수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예후 왕을 좋은 왕이라고 기록해야 할까? 아닙니다. 악한 왕이라고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었었어요.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많은 죄악을 저질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가 여로보암 2세였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통치를 종식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이후에 4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고, 예후 왕조 가운데에서 41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런 왕이었지만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9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유다 왕들의 열전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의 그 가운데에서 일부들에게 붙여진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라 일부의 왕도 한 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50%도 안 돼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왕들만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좋았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통치의 방법을 갖다가 계속해 갖고선 이렇게 유지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됐죠. 남유다의 3대 왕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오고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색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멸절시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외할머니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그 노력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왕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통치는 왕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해오던 건데, 야, 이거는 우리가 없애면 안 돼, 이것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사 왕 때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겠죠. 이거 우리 해오던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해오던 건데 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게 됐다. 참 안타깝죠. 제4대 유다 왕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이십니다. 25년 동안 통치했고, 통치 초기에는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통치 말기가 조금 아쉬웠던 왕. 통치 초기에는요, 모세 율법을 가르칠 성경 교사들을 각 지방마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과 그 모압의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장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었어요. 하지만 통치 후기에는 이 오므리 왕조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들과 이세벨의 딸, 이 사람이 바로 아달랴죠.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었어요. 한마디로 무당이었었어요. 무당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도 가문 안으로 들어오고, 가문 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산당을 지어 섬기도록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부터는 바알 섬길 사람은 바알을 섬기고, 내가 너희의 자유를 존중해. 신앙의 자유를 줄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후에 제7대 왕으로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역대하 22장부터 23장,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죠.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에 있었던 모든 왕자들을 갖다가 숙청을 합니다. 숙청을 하고 자기 아들이 암살당한 틈을 타서
자기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위에 이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를 다 죽이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한 명,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가 살아남게 돼서 이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줘요. 그래서 살아남게 돼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요아스가 다시 왕 위에 오르게 되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이 아달랴는 결국은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바알의 잔재는 사라지게 되어서 유다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